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또 죽은 줄 알았더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복된 날,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그 부활 소망이 다시금 불지피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Happy Easter? 오늘하네 Happy Easter 하는데 한번 크게 합시다. Happy Easter? 너무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못 있습니다. 알겠죠? 자, 부활절은 교회에게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부활절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훨씬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 절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전 세계 교회가 같은 날을 지키지만 성탄절은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지내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는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동방교회, 정교회는 1월 6일 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다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활절이 되면은 세례를 주고 칸타타를 부르고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처럼 다시 이 세상으로 죽었다가 돌아오는 것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만약 부활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한계와 고통이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대로 장애를 가지고 외롭게 살던 사람은 그대로 외로운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세계에서는 결혼도 없고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즉 부활은 지금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증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활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비현실적인 것이거나 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는 종말론적인 생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끝날 때 일어나는 사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본다. 이것을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와 그리고 현재와 과거
시간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씨앗이 꽃으로 변화되는 것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씨앗만 보고는 꽃을 상상할 수가 없죠. 아무리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도 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꽃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져서 썩고 변화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꽃은 분명 씨앗에서 나오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색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이 삶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삶을 아무리 붙잡고 분석하고 개선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부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씨앗이 꽃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개입되어야만 부활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생명이 현재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불교의 윤회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구약의 유대인들도 부활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부활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죽으면 그들은 음부에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부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부활의 첫 증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여성을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던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라보니, 선생님,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운명이 있습니다. 컨서넌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돈벌이의 수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가 살아있는 신비로 보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에 불과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마리아의 경험은 그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부활의 증인들은 점점 사라졌고 남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2000년을 여져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의 가장 큰 과제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증언자로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물에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공허한 삶을, 우리의 지루한 삶을,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